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약 교회로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게 주의 만찬이 만찬답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교회가 지켜 행하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족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족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절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온 그 이민자들이 첫 수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것이 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으로 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저녁에 예배 시작해서 예배 중에 새해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새 것을,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경에 근거한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꼭 100일이라는 날수를 채우도록 만들고 그렇게 채운 사람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또 서로 경쟁하거나 어떤 날짜 숫자를 채우는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100일 기도하라.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신약교회가 지켜 행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은 성경에 분명한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 역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룩이 없는 빵과 그리고 누룩이 없는 포도즙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 빵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의 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유월절 그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내려 장사하고 해가 떨어지니까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요 기간 한 달 전부터 집안에 누룩이란 누룩은 전부 다 없앱니다. 가게에 가도 누룩이 든 빵은 찾을 수가 없고 발효된 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덕에 붓으로 가지고 썰어가면서 누룩 곰팡이가 혹시 있을까 해서 다 제거합니다. 너희 집안에 사방 경내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 그 말씀대로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어 마신 그 잔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의 즙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시킵니다. 누룩이 부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과 향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 구운 빵을 먹습니다. 어떤 교회는 빵 대신에 백설기 떡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얇게 구운 납작한 빵이라고 했지, 이 곡식 가루를 찜겨 넣고 찐 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떡은 안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백설기 떡을 드신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납작한 전병 모양의 빵을 먹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조금 고급화시켜가지고 카스테라를 주의 만찬에 빵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순수한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만든 납작한 빵을 이야기하지, 밀가루에다가 뭐 계란 반죽해갖고 휘저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한 그런 빵을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유월절에 대한 그 빵을 보십시오.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워서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 고난의 빵이라고 합니다. 카스테라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빵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려면 밀가루 반죽을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반죽을 해서 얇게 펴서 그것을 불에 구운 그 빵을 먹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즙에는, 주님의 잔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요 강대상 아래쪽에 요 벽장 서랍에 보면요, 꼭 이 커다란 유리 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포도 넣어놓고 설탕 넣고 비닐로 덮고 고무줄로 동여매고 과실주 담급니다. 포도주 담가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넣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술은 안 넣었겠죠. 그런데 그 포도 껍질에 있는 그 균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효모균이 먹고 증식할 수 있도록 영양분, 설탕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먹고 포도즙을 발효시킵니다. 과실주에 되게 독합니다. 그런 발효된 술을 주의 만찬에 내놓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빵은 직접 만듭니다. 매번 주의 만찬할 때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한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만듭니다. 포도즙은 100% 착즙 포도즙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향신료라든지 단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같은 것들은 피하고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만찬에 사용하는 빵과, 그쪽은 포도주 술을 사용합니다.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사제가 그걸 축복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즙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그러니까 이게 식물성 빵이 고기 덩어리로 바뀌고, 요 포도로 만든 이제 포도즙, 그쪽은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혈액,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 빵과
주님의 잔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빵과 잔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물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살갗, 피부 조직이거나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또 자기의 죄 없는 거룩한 피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려주셨다. 그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 희생 헌물이 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렇게 빵과 주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만찬을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 역시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만찬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 하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 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만찬의 두 번째 의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연합입니다. 한 빵을 나누어 먹는 것, 같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뭉치고 가난한 자는 안 끼워주니까 가난한 자들끼리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만찬의 의미를, 주의 만찬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앞으로 이야기할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거든요. 근데 이번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왜 칭찬 안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고백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만찬석에서 오히려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만나면 서로 외면하거나 만나면 서로 다투거나 만나면 갈라서는데 이게 무슨 만찬이냐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타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몇 가지 자문도 받고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인데,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다. 그걸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은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 돼야 하는데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찬의 의미는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 남녀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이게 만찬의 의미인데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나쁜 일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자, 이거 뒤쪽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교회 안에 이단 파당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단 파당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자들, 옳은 자들이 드러나려면은 왜 옳습니까? 거짓과 대조해가지고 옳다는 겁니다. 정통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단 교리가 자연히 드러나고 그 이단 교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진리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단들이나 파당들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으므로 반대로 진리가 더 돋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 이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정받는 자들,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주님의 편에 선 자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만찬을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질서 없이 행했다는 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자, 앞쪽에서도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이는 것이, 이 말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무슨 회의를 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빵도 있고 포도즙도 있는데 왜 주의 만찬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자, 먼저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예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나중에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빵 분배해주면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빵 가지고 계시다가 찬송 다 부르고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은 제 기도 마친 다음에 함께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일제히 빵을 먹죠.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나중에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먼저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 안에 타벌이 있습니다. 파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만찬을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너희하고는 같이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고 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가 있는 만큼 또 그늘진 곳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경제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죠. 부유한 사람이 있거나 좀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먼저 먹습니다. 일찍 와서 먼저 먹습니다. 자기 집에도 먹을 거 있어요. 근데 배고프다고 와서 먼저 먹습니다. 그럼 늦게 오니까 빵과 포도즙이 다 없어졌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그럼 예배에 지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임 시간에 맞춰서 오다 보면은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찍 와서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느라 늦게 옵니다. 지각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예배 시간은 지켰을 겁니다. 만찬 시간은 지켰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준비해 놓은 만찬이 누가 다 먹어치우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취한 자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빵과 함께 잔에 참여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까 끝에서 읽은 33절에 나오죠. 33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식사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만찬 그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다려주라고 했습니다. 다 오거든. 회중이 다 모이거든. 한 식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 한 몸 한 지체가 다 모이거든. 함께 같이 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자기만 먼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찬 다 갖다 먹었기 때문에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술 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주의 만찬에는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없는 포도의 즙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왜 취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봐라 주의 만찬은 먹고 취하는 자리다. 포도주를 써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에 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발효된 포도주는 안 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그 만찬은 아주 간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만찬용 빵. 그거 여러분 먹으면 배부르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즙, 이거 마셔갖고, 이거 조그만 한 잔 마셔갖고,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의 만찬하는 날은 그야말로 잔치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자리입니다. 교회 잔치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과 함께 뭘 행하느냐 하면 애찬을 행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애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사랑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죠. Feast of Charity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잔치. 이 사랑의 잔치 애찬이라는 게 초대교회 당시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날은 함께 성도들을 기뻐하고 잔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들 싸갖고 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려 사가지고 옵니다. 싸갖고 오는데 거기에는 뭐 과일도 있을 테고 고기도 있을 테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요리 같은 것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이 자리가 축복받은 자리예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애찬에는 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꼭 부자들은 먼저 옵니다. 부자들이 아마 애찬 가운데 고기고 뭐고 이거 먹을 것들 많이 제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찬에 고기가 나오거든요. 역시 고기에는 술이지 하면서 술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기에 술을 곁들여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의 만찬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술 갖고 오는 것도 안 되고 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자기들은 먼저 와가지고 주의 만찬이 빵도 집어먹고 포도즙도 먹고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애찬했을 음식도 집어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에는 이제 술 따라가지고 같이 먹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누구는 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오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가지고 시장하고 누구는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식당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식당입니까? 먹고 마시러 오는 데도 아닌데 이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연합이라는 의미를 훼손하고 파당을 만드는 거.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누구는 먼저 먹고 기다려주지 않고 조금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만찬에는 주의 만찬에는 누룩이 들어간 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술 갖고 와가지고 먹고 뻗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난장판이에요.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게 주의 만찬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주의 만찬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자, 주의 만찬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주의 만찬의 규례도 가르쳐줬어요. 그걸 지켰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전에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빵을 나눠 먹었는데 그 누룩 없는 빵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25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포도의 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시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 설릴 텐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 때 나눈 그 잔에는 포도즙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담겨 있었습니까? 피 아닙니다. 제자들은 피를 마신 게 아닙니다.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즙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으로서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의 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대속,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그것을 기념합니다. 또 내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한 존재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 자체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빵도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교회에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지켜 행합니다.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즉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규례를 우리 교회는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만찬의 의미를 훼손하고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치 않게 행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합당한 자가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됩니까?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주일날 주의 만찬하면 금토일날 부부가 각방쓰라고 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오라고 합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 개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합당하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합당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문제였지 자격 없는 자들 다 자격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다 나름대로 실수와 잘못이 있고 흠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합당한 자를 찾기보다는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 요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술 가지고 나와가지고 술 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것도 잘못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했는데 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죄를 철저하게 낱낱이 회개하고 나아오라 이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다 기억납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며칠만 지나도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어떻게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정말 부끄럼 없이 그래 된 사람만 만찬 자리에 나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예수님이 나 위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것에 감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일요일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주의 만찬 한다 카더라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느냐? 마음가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빛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거나 최근에 구원받았거나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이 만찬의 의미는 연합이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나는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 사람도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에 속한 지체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지식이 넘치는데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게 만찬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런 신약교회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 만찬 자리가 대속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툼과 시기와 경쟁과 분열과 파당의 죄를 짓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몸이 약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자,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한 자들은. 그리고 병든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최고의 징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데려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 그대로 두면은 교회 안에서 또 분열과 상처만 일으킬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상처 입고 피해 입지 않도록 이 사람을 죽여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최고의 징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징계입니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만약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주의 만찬을 대하면은 그게 정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가 먼저 자기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기 전에
자, 3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 앞쪽의 판단은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앞쪽에 나와 있죠. 2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외면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뜨끔 해가 많이 찔리면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좀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제가 혼자서 왜 따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이걸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빵 먹고 포도즙 마시고 이러진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 징계가 뭡니까? 몸이 허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방치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누구로부터요? 내가 나를 판단 안 하고 분별 없이 행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서 내가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몸이 허약하게 된 사람, 병든 사람을 허약하고 병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판단 안 하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서 징계를 내려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돌이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33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모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볼로파, 바울파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저 형제 우리 파는 아니지만 왜 주의 만찬인데 오늘 안 오지? 기다려주고 어느 형제 오늘 일이 좀 많은가 보네. 좀 늦는데 기다려주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주의 만찬에서 교회에서 같이 품어주고 한 형제 자매로서 격식 없이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다리고 배려해주고 이게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만약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출출한데 시장한데 그냥 와 있으면은 저 주의 만찬 빵도 있고 저 애찬 때 쓸 음식도 있는데 자꾸 그거 갖다가 남들보다 먼저 집어먹게 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모이는 것 주의 만찬. 왜 정죄에 이릅니까?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타 그 외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결국 11장은 뭐 이야기예요? 헤어스타일 이야기 아닙니다. 머리카락 길이 헤어스타일 이야기 아닙니다. 옷차림 이야기 아닙니다. 먹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규범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성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기다려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외면하는 것,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냥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냥 의식에 불과하고 하나로 주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주의 만찬을 제대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잘못된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합당치 않게 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겠다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랑과 배려와 양보가 부족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또 파당을 이룬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빵과 음식을 갖다 먹고 또 일부는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얼마나 진노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만찬 자리로 불러주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 또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이든 또한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이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또한 규모 있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